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제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부활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죠. 두 여인,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부터 그 예수님을 밀접하게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순간에도 장사된 무덤을 끝까지 따라가서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께 그 장사의 예를 추가하기 위해서 왔을 때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고난 받으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의 산에서 기다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말씀하죠. 그리고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답니다 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부터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께로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활이 알려진 직후, 부활이 일어난 직후에 경비병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아요? 근데 27장 부분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사된 것을 알고 그 무덤의 문을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청하여서 지키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부활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죠. 이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지금 마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부활이 발생을 하고 일어나고 나서 그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리고 태도를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부활에 대한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술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일어났는데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놨거든요.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그 앞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타난 현상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현상은 큰 흑암이 임하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들이 열렸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52절 53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면,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 의미 있는 사건이 되냐면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의인들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은 제가 설명을 한두 번 드렸죠. 유월절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평소에는 약 한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거주하는 성이었지만 유월절 기간에 1년 한 번, 그 기간은 약 110만에서 12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감한 거예요. 왜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를 통하여 소문으로 퍼쳐졌을까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소문으로 퍼쳐진 거예요. 그런데 소문으로 퍼쳐졌을 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펼쳐졌겠죠.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세상에 아무개 집 그 사람 저 사람 그들도 일어났더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보였더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부활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의심 못할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의심을 못할까요? 당사자들. 그죠? 당사자들의 가족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소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은 소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소동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그런 일이 없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그죠? 잠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이건 고스트 바스터 아시죠? 유령이 나타났다 하겠죠. 그런데 유령이 아닌 거예요. 왜요? 다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삶을 얘기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저 같은 목사는 조금 생각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 그 당시에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마 기절해 볼 거예요. 아마 기절할 겁니다. 기절하고 나서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놀란 기간이 경과되면서 뭔가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겠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라는 거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괜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복음을 증거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하고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던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판타지 소설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적어도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실제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자기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당하듯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아마 작당했을 겁니다. 경비병들에게 돈 주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에게 헛소문 퍼뜨리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일 아니에요. 자기들처럼 민감하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받고 그냥 얘기하다가 끝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해요? 소문은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힘을 받아서 흥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수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 이건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서 헛소문 만든 거다라는 거죠.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까?
태양을 가리는 행위입니까? 왜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 마태복음 28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기념하잖아요. 그죠? 부활주일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기념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회자하고 이 이야기를 소통하면서 나누는 것에서 딱 멈춰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라도 끼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이 부활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 하였을 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활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지만, 그럼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런 부활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거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부탁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을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선교명령으로만 국한을 시키는 거죠. 타문화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시고 여인들에게 전달하여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마태는 이렇게 축약적으로 기록을 하죠.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풀어주면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살펴보시면 그 제자들의 의심되는 과정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걸 차지하고 나서 그런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이 명령이, 부탁이, 위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알리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이제 이 사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앞절은 뺐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고 나서 방금 읽었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했을 때 20절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지키기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 특별한 건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단순하게 읽어도 바로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거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했을 때 스승과 제자겠죠. 이 명령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12제자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승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이때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뭐냐?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고 저 사람에게 뭔가 감화가 느껴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배워서 내가 저 사람의 말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을 때 어떻게 삼으셨죠? 이렇게 삼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삼게 하는 방법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콜링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힘겨운 방법입니다. 왜요? 일단 전제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과정은 약 1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감동받았지만 감동받은 것을 멈춰 있다가 또 들었을 때 감동받았고 뭔가 도전을 받았고 이런 과정을 2번, 3번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지막 응답하고 나오는 걸음이 제자 되는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의 스승과 제자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 속에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나처럼, 즉 예수님처럼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라,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다,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이름으로 가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곧게 지켜나가면서 그 삶 속에 이 세상과 다른 차별이 나타나고 다름이 나타나서 야,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냐 라고 하는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제를 완성하는 게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믿고 저런 모습도 믿지만 나 이건 못 믿겠어. 교회를 다니시지만 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다 받아들이겠지만 아무리 그랬다 창조는 너무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건 너무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신앙이 잘 모르고 신앙에 아직 어렸을 때에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면서 믿지 않는 부분을 성령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점차 어느 순간도 모르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그런 관계와 그런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확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게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한 내용을 알려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길에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부한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가르침 5장부터 7장에 압축되어져 있는 산상수훈. 그런데 여러분 이 5장부터 6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들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남김없이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의 의미를 구현하며 살아내는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 글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기록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앞에 그 조건문이 묻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제자가 스승의 이름으로 살아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 스승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제 관계에 있어서의 표현이에요. 제자의 삶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지키고 행하여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부활의 때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귀에 그 이야기가 안 들리죠. 그런데 우리의 손에 들려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소동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내려오는데, 이것들을 전수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에게 들려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들려줬느냐? 책 읽어봐라 해서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어쩔 때는 누가 하는 한국말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전주 온누리교회 파송관 김용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한 3년 되니까 이제 겨우 일상 용어가 좀 편안해집니다. 그럼 아직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영구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워요.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 설교하려고 말씀 읽고 설명해 주면 일상 대화에서는 잘 통하는데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가지고 한 4년, 5년쯤 되었을 때 또 방문하니까 김용교 선교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제가 조금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 그렇게 오래 걸리더냐? 어떻게 이렇게 걸린 거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선교사역을 해보니까 이 선교지에서 살아보니까 말에 담긴 의미나 어원 이런 거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과 관계 맺어진 시간에 축적된 삶이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축적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결코 아무리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과 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공동체였습니다.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나누면서 벅차고 힘든 시대를 함께 격려하며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성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했을 때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정의 명령은요, 가서 지식 전해라, 이런 이야기 들려줘라,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삶으로 보여주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성기 들고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지 들고 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권면 받습니다. 여러분 질시를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저분을 보면 사랑이 뭔지 알겠다. 저분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분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저분의 삶을 통해서 좀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때 당시의 문화를 기초해서 본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여기 의심하는 제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죄스러움과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만족하지 못함을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이걸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것들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서 그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런 행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만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읽지만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토로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실패해봤으니 다시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넘어져 봤으니 다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